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키는 설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더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매일이 새로울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변화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이 있고 또 지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저희의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을 지낼 하루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 중에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숨지시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명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것을 임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떠나서 작별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또 바꿔놓고 새롭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임종까지 가던 과정들을 곁에서 보면 또 그 기억들 또 그 순간들, 그 의미들을 가슴에 품게 되고 있고요. 말씀이라도 남겨놓고 떠나시면 그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읽습니다. 거기도 임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곁에서 그 떠나시는 과정과 순간들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전해주는 부분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그 말 그대로 처형이 정해졌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신문하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백성들 그리고 이를 인도했던 지도자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했고 반대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주동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오기에는 신문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형, 처형인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누가 임종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9시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정오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3시까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원래 어두울 때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하늘이 예수님을 임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천사가 와서 이 아이가 태어날 이 아기가 누군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사람들은 마구간밖에 내어주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찬양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 일에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렸던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해가 비칠 이름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에 함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찢으신 육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와 숨을 쏟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방, 큰 방을 성소라고 불렀고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방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져 있고 휘장으로 그 벽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높이가 한 12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한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두께도 그 주름이 있는 커튼처럼 생겼을 테니까 두께도 한뼘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열릴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찢어질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던 휘장이 나누어졌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가 찢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와 사람이 갈 수 있는 성소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고 그 찢으신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오고 가는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 베를린 시를 나누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오시는 사이, 우리가 가는 사이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휘장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신 이후에 된 일은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이 옳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일이 십자가 이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48절에 이를 구경하는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보는 일, 가슴에 담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임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함께하면 그 기억과 그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이, 새로운 영향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고 오는 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기억하고 사십니까? 멀리서 보고, 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도 배우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옳다, 예수가 구원자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내는 동안에 예수를 가슴에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구경했던 것처럼 새로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오늘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부르며 사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한번 부르고 점심 때도 부르시고 저녁에도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셨지만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늘이 어두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도 품고 살게 하시고, 휘장을 가르듯이 자기 몸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부르며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24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